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 13절부터 19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이어지는데, 이 부활이 없이는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이 불완전해지고 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되심에서 오로지 연약함만이 나타나므로 믿음이 그 충만한 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위로 뛰어 올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의 의로우신 심판이 보상되었고, 저주가 제거되었고, 형벌이 완전히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가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자로 나타나심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오직 그의 부활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바울의 말이 그 본질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이는 마치 이런 뜻과도 같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소생하고 회복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굴복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겠는가? 그가 그 싸움에서 지셨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얻으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죄가 제거되었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었고 생명이 일어났으며, 그리하여 그의 부활 덕분에 그의 죽으심이 그 능력과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진술한다. 로마서 1장 4절. 그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셨으며, 부활이야말로 그의 신성의 명확한 거울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탱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도 그는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동일한 의미에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완전성을 논의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덧붙인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베드로의 진술도 이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를 두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그 자체에서 특별히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언급되면 언제나 그의 부활에 속한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유법이 적용된다. 즉 그것이 죽음과 별도로 언급되면 언제나 우리는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관계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상을 얻으셨으므로, 그리하여 부활과 생명이 있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올바르게 주장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따라서 다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정죄의 두려움에 대비하여 높인 후에 그는 강조의 의미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더 나아가서 앞에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설명했듯이, 동시에 그의 부활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그리하여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는 증거로 삼는다. 골로새서 3장 3절 5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 추론한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쫓도록 권고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의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세 번째 혜택도 받는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종의 보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 부분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한다는 점이다. 이 말씀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상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마치 이런 뜻과도 같은 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과 동일한 죽음을 맞으셨고 그가 취하신 그 동일한 죽을 인간의 몸으로 불멸의 상태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14절 하늘에 오르사. 부활에 이어서 승천이 아주 적절히 연결된다. 낮고 천한 인생의 삶의 상태와 십자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그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의 나라를 진정으로 시작하신 것은 승천하신 때였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0절.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나 바울은 거기에 놀라운 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셨으나 오히려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 그가 계신 것보다 그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미천하게 육체로 계셨었는데 그러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귀한 초청의 말씀을 보도한 후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신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덧붙이고 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주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이를 증거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는 자신이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장차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8, 19절, 16장 14절. 사실 그들은 그때의 더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권세와 권능이 신자들이 복되게 살고 또한 행복하게 죽는 데에 충족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며 얼마나 놀랍게 그의 나라를 전진하게 하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돕고 그의 원수들을 흩어버리는 일에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육체적인 임재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사도행전 1장 9절 그는 신자들이 이 땅을 순례하는 동안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며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 곧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말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의 몸이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신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퍼져나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말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시게 되어 있었고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어 있다. 순전한 교리와 믿음의 규범에 따라서 보건대 그는 육체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의 승천 이후에는 영적 임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그는 좀 더 충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가 말씀하신 약속이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혜를 따라 성취될 것이다. 곧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말씀이 스스로 취하신 그 육체를 따라서는 그가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그 사실에 따라서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나무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세마포에 몸이 쌓여지셨고 무덤에 안치되셨으며 부활로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에 따라서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왜? 그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계셨고 그동안 그들이 그와 함께 다녔으며 그를 보지만 그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가 하늘로 올리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된 것이다. 하늘에서 그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계시다. 왜냐하면 위엄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엄의 임재에 따라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 임재에 대해서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았다. 교회는 그의 육체적 임재를 그저 며칠밖에는 모시지 못했었고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모시며 눈으로는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5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하여 다음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는 왕이 그를 대신하여 정사의 임무를 담당하는 신하들을 자기 옆에 앉히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그리스도에게서 높임을 받고 그의 손을 통해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영접하신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주권을 취하셨고 그에게 맡겨진 통치를 엄숙하게 수행하게 되신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는 그 통치권을 한 번 소유하실 뿐 아니라 심판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사도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해명해 주고 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도 말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목적은 분명하다. 곧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그의 위엄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의 권능에 굴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그렇게 자주 언급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바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결정에 맡겨져 있음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락을 가리킨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본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별 문제가 아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의 자세가 아니라 그의 권위의 위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저 하늘의 심판대를 주재하신다는 뜻인 것이다. 16절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다. 첫째로 아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닫혔었으나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마치 우리의 이름을 지니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들어가셨으니 사도의 말씀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것과도 같으며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하여 우리는 그저 소망만으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믿음이 인정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한결같으신 대언자요 강구자로서 아버지의 면전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11, 12절, 로마서 8장 34절.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의 시선을 그 자신의 의에게로 돌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화목시키셔서 그의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길을 예비하신다. 가련한 죄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그 보좌를 그가 은혜와 자비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다. 셋째로 믿음은 그의 권능을 깨닫는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부귀와 지옥을 대적하는 자랑이 바로 그의 권능에 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원수들의 것을 다 빼앗으시고 그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 위에 높이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은혜의 다양한 은사들을 그의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그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온갖 해로운 것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손의 힘으로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의 원수들을 제압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것이다. 그의 모든 원수들, 이들은 동시에 우리의 원수들이기도 한데 그러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완성하기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의 진면목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권능이다. 그는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그의 최종적인 일을 이루실 것이다. 17절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의 나라가 말하자면 육체의 비천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드러내실 그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늘로 올리심을 본 그대로 그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그가 그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위엄으로 영원한 생명의 광채로 한없는 신성의 권능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날에 우리의 구속자로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셔서 양과 염소를 택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분리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산자든 죽은 자든 어느 누구도 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땅끝에서부터 들릴 것이요 그 소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살아있을 사람들과 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모두 그의 심판대 앞에 소집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을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표현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고대의 저술가들 중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제시한 의미가 분명하고도 명백하고 사도신경에 훨씬 더 가깝다. 사도신경은 분명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작성된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바울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마지막 심판날에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 자들의 경우 자연적인 방식이나 질서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당하게 될 변화를 가리켜 그 변화가 마치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죽음이라 부른다 해도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들의 육신의 삶이 순식간에 멸해지고 삼킨 바 되고 직접 새로운 본성으로 곧바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처럼 육신이 멸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도 여전히 사실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은 누가가 보도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엄숙한 훈계에서 따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결론, 오직 그리스도뿐인 18, 19절, 18절. 우리의 구속자께서 심판주이심. 그리하여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된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더불어 심판하는 종기를 나누게 하기로 정하신 바로 그분의 손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그가 심판대에 오르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왕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멸하실 수 있겠는가? 머리가 어떻게 자기의 지체들을 흩어버리실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원자께서 자기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정죄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니 나서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사도께서 감히 외치고 있다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대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친히 받아들이신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다. 다른 심판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구해야 할 우리의 구속자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서게 된다는 것은 결코 하찮은 확신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는 그분께서 그때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심으로써 아들을 존귀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그의 백성들의 양심을 그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고자 하심인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몇 마디 말로 정리해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보도록 해주는 일종의 도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를 사도신경이라 부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도들의 저작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저술로 보는 데에 상당히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반포했다고 보기도 하고 그들의 손으로 전달된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서 건전한 신앙 가운데서 모아진 것이며 따라서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 신경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사도시대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로 공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어느 한 사람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오랜 옛날부터 모든 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신성한 권위를 가졌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전 역사가 그 속에 강렬하고도 명확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의 순전한 증거들로 보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의 저자 문제를 놓고 홀로 고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따위의 일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혹시 성령의 특정한 진리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시에 그것이 누가 이야기한 것이고 누구의 손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19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 우리의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그 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끌어 오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부터가 그 구원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만일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서 그것들을 찾게 될 것이다.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있다. 순결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찾으며 온유함을 구한다면 바로 그의 탄생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기를 배우게 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구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다. 죄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 받으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저주를 면한 것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서 드러나며 정결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피에서 찾을 수 있다. 화목을 구한다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일에서 찾을 수 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서 찾으며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하심에서 찾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똑같이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천국의 기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일에서 찾을 수 있고 보호하심과 안전과 충만한 축복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고 안심하고 심판을 기대하기를 구한다면 그가 심판주로서 지니신 권능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요컨대 모든 종류의 선이 그에게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른 샘을 구하지 말고 바로 이 샘에서 마음껏 마시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망을 갖고 이리저리 헤매기도 한다. 물론 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의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올바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축복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런 불신이 결코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